373페이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스라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잡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잘 돼갑니다. 부흥이 안 오신 분은 잘 모르죠. 항상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들, 잘 되는 것들, 신나는 일들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큰 꿈과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입을 크게 여시고 찬양과 경배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에 열망하는 입을 크게 여시고 사업과 직장과 물질과 가정과 가족과 미래를 향한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 씨앗을 심었으니까 크게 입을 열고 부르짖어야 할 것 아닙니까? 크게 입을 열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의외로 입을 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을 열지만 조금만 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데도 입을 안 여는 성도가 있고 열 때 조금만 여는 성도가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열지 않는다. 입을 조금만 연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사모함과 애절함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을 크게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더듬거려도 괜찮습니다. 앞뒤가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입을 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사람도 괜찮고 학생도 괜찮고 청년도 괜찮고 노인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보시면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은요. 나누어 보면 1대 450입니다.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의 승리는 찾아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사 기도원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을까, 얼마나 싸움을 잘했을까, 얼마나 용감했을까, 얼마나 머리가 좋고 싸움을 잘하고 용감했으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한 영웅들을 보면서, 기적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출생부터 다를 거야. 가문도 다를 거야.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를 거야. 저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고 기적을 이루어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믿음의 영웅들, 기적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특별한 점보다는 오히려 결함과 부족함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 그는 평생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그는 고자질쟁이였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다윗은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 시골 촌부로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 그는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신세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 제자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믿음의 입을 열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으면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탁월한 영적 거목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을 보십시오.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기 전에 기도원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11절로 넘어가 보시면 기도원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을까요? 원래 밀은 큰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을 큰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었느냐?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있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밀을 타작할 때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숨어서 몰래 은밀한 장소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은 밀을 큰 마당에서 바람 부는 데서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강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냥 두는 거예요. 농사가 다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타작할 때가 되면 힘을 가지고 쳐들어와서 곡식과 물건들을 약탈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이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은밀한 장소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용기와 배짱이 없었던 사람, 소심한 사람, 나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급장이었고 쫄장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서 극히 약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약한 것, 자기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자기 집안이 약하고 자신의 힘이 약하다는 것에 열등의식,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가문은 유력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용기도 없고 배짱이도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기드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실 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잘못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기도 없고 소심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기도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셨듯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결함이 많고 부족하고 소심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어도 우리 역시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가문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살리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출신 성분을 따지고 학연, 지연, 혈연을 따져봅니다. 화려한 이력서를 따져보고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을 세상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는 가짜 학위도 있고 가짜 스펙도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신 성분이나 화려한 이력을 보지 않으시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찾으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장수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고자질 자라고 아버지품 안에 있던 그 요셉을 불러서 꿈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 양을 치던 그 목동을 불러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서 아무 이름도 없던 무명의 시골 농부 출신을 붙들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자로 선지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변변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족함과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려한 이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크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 모두는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큰 용사가 되어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도 큰 용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큰 용사 옆에 있어서 내가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를 얕보지 마세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큰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린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잘못해서 눈이 실명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고등학생 때 서울에 있는 맹인 공립학교에서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배 참여하시는데 한 2-3시간만 자면 서울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서울대학 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강원대학교 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법학 박사학위를 따고 강원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그에게 맹인견 있잖아요. 소경들, 맹인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주는 개, 그 개를 맹인견이라고 말합니다. 그 맹인견 하나 받았는데 그 맹인견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이게 산책을 할 때에 잘 인도해주고 그 맹인견이 조깅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견이 옆에서 자기 친구처럼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맹인견을 통해서 큰 인생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도 이토록 위안이 되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충성스러운 개도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부흥이 안 하는 사람들처럼 몰라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믿고 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설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번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기도원이 소심한 사람인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배짱도 없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급장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을 때에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기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깨뜨리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강한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큰 용사이고 가장 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요, 당대 가장 강한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요,
가장 강한 힘과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용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강한 자이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이고 큰 용사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바로 당신과 나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가 또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불러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치기 전에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기도원에게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의 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아버지 집에 동네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바알의 단이 있었고 아세라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게 그 아버지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바알의 단과 아세라 성을 헐고 찍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부숴버리겠죠. 근데 기도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기도원의 성품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하고 열등의식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은요 위험할 수도 있고 용기가 필요했고 결단력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밤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 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거기에서 수소를 들여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급장이었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의심 많았던 사람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민족을 살려내는 큰 용사로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상을 제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을 과감하게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항상 1번에 두는 것, 그 일이 선행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보다 앞서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일에 과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결정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 자주 듣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록펠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 기적이 있었던 사람, 세 가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당대의 가장 큰 갑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당대에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는 삶을 살았다. 기부하자는 이쪽엔 선언합니다. 이쪽엔 좀 많이 있는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당대에 가장 큰 부자가 되고 가장 큰 기부를 한다. 세 번째 기적은 98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그때까지 이 치아가 하나도 안 썩는 그런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또 원인이 있었다고. 이런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되 앞자리에서 가장 앞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예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록펠러의 인생의 1번은 누구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매일 성경을 읽고 온전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로 요약되는데 록펠러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되니까 하나님이 록펠러와 함께 하셨고 그를 붙드셔서 그와 같은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큰 용사, 가장 큰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상을 제거해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이 세상의 것 내려놓으면, 세상의 것 버리면 죽지 않겠나? 망하지 않겠나?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세상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실
믿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도록 끊을 것은 끊으시고 버릴 것 버리시고 고칠 것 고치시고 돌아설 수 있기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